마태복음 20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보기에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의 비유가 다 그렇듯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그 앞에 있는 19장에서 베드로의 그 한 대답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그 마지막에 그 16절에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이 말씀으로 이 비유를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장 30절에도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그 앞에 19장에 있었던 젊은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6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 그리고 5번째 계명 이를 말씀하시죠. 결국 어떻게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대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또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젊은 부자 간원은 이것은 제가 다 지켰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젊은 부자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젊은 부자는 근심하여서 가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이제 베드로도 자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영광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 젊은 부자 간원과의 대화에서 그리고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또 베드로에게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뿐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게 적용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서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시간을 아침에 해를 뜰 때 6시부터 해서 오후 6시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시간은 첫 시간은 오전 6시가 되죠. 그리고 3시는 오후 9시가 되고 또 6시는 정오가 됩니다.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리고 11시는 오후 5시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이제 1시간을 남겨둔 그런 시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이 밖에 가서 일할 그 품꾼들을 보고 이 품꾼들을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유는 그 유대 땅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누구나 이것을 듣고 알 수 있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9월달쯤에 그 포도 수확기 때 될 수 있으면 많은 품꾼을 데리고 와서 빨리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늦으면 우기가 되면서 포도를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포도 수확 때가 되면은 가능하면 이제 품꾼을 데려오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이 유대 땅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잘 이들이 이해하고 또 우리보다 더 이런 비유의 적절함과 그리고 가슴에 와닿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아침 시작할 때 품꾼과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그를 포도원에 데리고 옵니다. 이것은 한 데나리온은 그냥 그 당시에 하루 품삯으로 측정했던 가격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오전 이제 9시가 되었는데 또 정오 12시가 되고 3시가 되었는데도 포도원 주인이 바깥에 나가 보니까 할 일이 없어서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먹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고 그들에게 다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고 그냥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합당한 상당한 품삯을 주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오후 6시 이전 5시에 이제 1시간만 지나면은 이제 하루 일이 끝이 나는 그 시간에 또 사람을 포도원에 데리고 와서 일하게 하는 거죠. 이제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주인은 이 품꾼들에게 삭세를 줍니다. 늦게 온 사람, 이제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3시에 온 사람 이렇게 차례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시간 오전 6시부터 와서 일을 한 사람은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은 이제 일을 몇 시간도 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나는 하루 종일 이 더위와 또 힘들게 일을 했으니까 주인이 나에게 더 많은 삭세를 주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품삯을 받을 때 보니까 그냥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품꾼은 주인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하고 내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입니다. 성도님들은 이것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이 이와 같이 주인에게 이것은 불공평하다 하고 원망하는 그 원망이 합당합니까? 아니면 잘못됐습니까? 합당합니까?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합당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인의 말씀은 네가 왜 나를 향해 그렇게 원망하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처음부터 너와 약속하기를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주었는데 왜 나를 원망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비유의 그 깊은 의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 또 언젠가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이와 같은 말씀이 또 들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사실 합당치 않는 것 같고 또 지금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먼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주인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주인께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이제 사실 노사 분규가 많고 또 직원들이 뭐 5명입니까? 하여튼 이상 되면은 노사를 결성할 수가 있고 또 고용주를 향해서 그들이 이제 원하는 것을 시위를 해서 얻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이제 큰 회사 직원이 몇만 명 되고 하면은 이것이 상당히 큰 갈등이 되어서 국가적인 그런 문제까지 초래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과 또 우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은 이제 크게 확대할 필요 없이 그냥 이 비유 자체에서 주님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인가?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포도원 품꾼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우리의 주제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그 유대 땅에서 이 포도원 품꾼과 같은 품꾼은 가장 수준이 낮은 뭐 이렇게 등급을 매기면 그렇지만 가장 수준이 낮은 특별한 기술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첫 시간부터 일한 사람에게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대로 한 것은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생각하기를 단순히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해서 그 12시간 일을 한 사람 자기와 1시간 일하고 3시간 일하고 6시간 일한 사람하고 또 9시간 일한 사람하고 자기를 똑같이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원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원망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일명 노가다라고 하는 공사판에서 그 일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모래 찜통을 쥐고 모래를 가득 그 채워서 계단으로 뭐 2층, 3층, 4층, 5층까지 그 모래를 쥐고 또 이게 시멘이나 자갈을 쥐고 올라가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 하고 나면 완전히 그냥 팍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힘든데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난리를 시키면은 까마귀가 와서 머리에 똥 눌까봐 겁이 나고 돈 내기를 시키면은 죽을까봐 겁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난리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일을 시키면은 사람들이 생각해 그래 시간만 때우면은 돈을 받는다. 그리고 어차피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이런 험하고 어렵고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자기가 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니까 시간만 때우면 된다. 그리고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계속 한 달 내내 1년 내내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괜히 막 열심히 한다고 힘을 쓰다가 다치면은 결국 일을 못하면 자기는 먹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난리를 시키면은 그냥 쉬엄쉬엄 눈치 봐가며 삽 한 몇 번 폈다가 앉아가 땀 닦고 또 뭐 또 마셨다가 또 담배도 피웠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난리를 시키면은 까마귀가 와서 머리에 똥 누까봐 겁이 난다 이 말을 합니다. 돈 내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일을 끝내면은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빨리 끝내면은 이것을 1시간에 끝내도 돈을 받고 하루 종일 해도 똑같은 돈을 받으니까 돈 내기를 시키면 죽을까봐 겁난다. 이것을 빨리 끝내고 또 다른 일을 하든지 쉬든지 이런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돈 내기를 시키는 것은 그렇게 주인 편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과욕을 부려서 다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이 공사판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을 때 사람들의 심리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후 9시와 정오와 3시 또 5시에 온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다만 상당하게 주겠다, 합당하게 주겠다. 이것은 이제 오늘은 디카이온이라고 해서 다른 데는 이제 의롭게, 합당하게, 정당하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약속을 한 것은 어떤 한 데나리온 것도 없이 그들은 그 주인의 말만 믿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미 그 오전 9시가 넘어가면은 어떠한 사람들도 이런 품꾼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은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뭐 무능했든지 아니면 힘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은 사실 일할 수 있는 자격과 또 그런 부름을 받지 못한 먹고 노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부르지 않으면 그들은 그냥 하루를 또 굶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주인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먹고 노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그들은 할 일이 없이 그날 하루를 공칠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 이들을 불렀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야, 참 주인이 너무나 은혜롭고 자비롭다. 이렇게 내가 아무 할 일도 없이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조건도 없고 이미 시간은 지나갔는데 나 같은 자를 불러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고맙고 기뻐서 이들이 특히 오후 5시에 너도 먹고 노느냐? 너도 와서 일해라. 이랬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기분 좋구나. 1시간만 때우면은 이제 품삯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지금 이 시간에 불러서 일을 시키는 주인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고맙나 하면서 이 사람은 이 1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이 12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시간에 많고 일의 어떤 한 업적의 많음과 시간의 어떤 길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계산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데 속지 않습니다. 이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말씀의 뜻에는 하나님은 완전한 판단을 하신다. 완전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 우리 마음의 동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세, 성실함과 충성됨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완전한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먼저는 그 앞에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또 제자들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제자들에게도 사실 주님의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나를 따르는 제자이고 나를 3년 반이나 쫓아다녔을지라도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
어떠한 특권이나 어떤 부름의 순서에 있어서나 지위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상당히 적용됩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의 어느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적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능력을 베풀어 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한 총애와 특별한 특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특별한 은총이 항상 그들로 하여금 그 은혜의 은혜됨을 알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마음에 품어있는 죄악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영국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먼저 복음을 깨달은 분들이 그들의 그 선진 문명과 그 풍요로운 물질 문명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미개한 우리에게, 개화에 늦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수고했고 땀을 흘렸고 피를 흘리고 순교당하고 또 이 땅에 뼈가 묻히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분명히 그런 먼저 복음을 들어간 그 선진국에서 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을지라도 또 그것이 또 끝까지 갈 수도 없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모습이 아닌가. 이제는 영국에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야 될 정도로 그 형세가 역전됐습니다. 또 그렇다고 우리가 또 자만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동남아시아에서 이런 나라에서 정말 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보다 더 부족한 성경 지식과 또 환경과 또 모든 여건 가운데서도 그들의 순수함과 열정과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그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는 우리보다 더 뛰어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더 큰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모든 인생은 등급을 매기는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너보다는 먼저 구원받았어. 그리고 내가 먼저 교회에 왔어. 내가 교회에서 너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더 많은 은사가 있고 또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있고 목회도 하고 있어.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교만이 싹트고 남들보다 더 앞서려고 하고 또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배격하십니다. 주님은 하나의 어떤 역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반대되는 말씀. 너희가 높고자 하면 낮은 자가 되고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역설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그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알고서도 얼마나 많이 대접받고자 하고 알려지기를 원하고 드러나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사람들 하여금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고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하면서 겸손을 가장할 수도 있고
또 전혀 말로서 행동으로서 하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된 공정함이고 이것이 의로움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늦게 부름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 일을 하는 것은 그 주인의 자비로움이고 관대함입니다. 그 주인의 자비와 관대함이 없었으면 그들은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좀 더 이것을 확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저 값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다. 야, 유명한 영화 배우 중에 요즘은 누가 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얼마 전만 하더라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인가 하여튼 그런 잘생긴 조각한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진 배우가 있고 또 아인슈타인과 같은 어떤 지능 아니면 아놀드 슈왈츠네거 같은 그런 근육질의 몸매 사실 이러한 것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동경하고 있고 또 쫓아가고 있고 또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낫게 좀 더 풍요롭게 좀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발전하고 있고 그 욕심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는 잘 살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남들보다 더 낫고자 해서 또 어떻게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조금 못한 사람과 보면서 교만해질 수도 있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원망과 시기와 또 불평에 쌓이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도 성도님들의 얼굴이 안 보여서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성경을 보고 책은 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안 보인다면 어떻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 마치 그것이 내 잘난 것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말을 하면서도 진정 감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정말 교회를 다니는 오래 다니는 할머니 권사님이 늘 입에 붙은 말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예 입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기가 순서가 뒤늦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당장 화를 내고 또 다른 환자들한테 가서 저 간호사가 나쁘다고 막 욕을 하고 막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볼 때도 표가 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이전에 했던 것은 기억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만약에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자가 자기가 행한 과거의 일들을 다 돌아본다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너보다 먼저 구원받았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일을 했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은사가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사실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 그것은 순수함과 천진함과 겸손함과 그리고 의존성을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지식을 축적해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저 사람이 뭐 능력이 어느 정도고 재력이 어느 정도고 학력이 어느 정도고 또 저 사람의 주위에 그 인맥이 어느 정도고 지금의 명예가 어느 정도고 뭐 이런 식으로 참 이렇게 판단하면서 사람에 따라 다르게 대우를 합니다.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어느 정도 이런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잘해주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좀 더 못한 사람에게는 조금 무시하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냥 있는 사람을 그대로 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것, 그리고 이미 들어온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람을 볼 때 있는 대로 과거에 잘했건 못했건 잊어버리고, 그래 하나님 볼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한데 하고 겸손하게 그 사람이 비록 힘들고 또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잊어버리고 있는 대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정말로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사람을 차별하고 그리고 기꺼이 마음으로 온전하게 그렇게 받아주고 대하지 못하는가? 나름대로 나는 너보다 먼저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나중이다. 이런 도토리 키재기식이 하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읽은 책이 A.J. 크로닌이 쓴 천국의 열쇠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곳에는 두 사람의 그 수도 원생이 나옵니다. 프란치스 치셴과 안셀모 밀리라는 두 사람의 수도 원생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이 수도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수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출발은 똑같이 했지만 이 밀리라는 신부는 굉장히 야욕적이고 그리고 처세술에 밝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의욕이 넘치고 합니다. 분명히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행하고 있지만 그는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승진을 하고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프란치스 치셴이라는 신부는 전혀 처세술에도 밟지 못하고 또 어떤 높은 더 승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없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 말씀대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주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선교사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런 그 두 사람을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면서 그러면 누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느냐 하고 이제 질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 보는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작가도 그와 같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욕심과 탐욕, 이기심, 그리고 야욕, 이 명예욕,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주어져 있고 또 우리 각자 다른 능력과 은사 그리고 다른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 우리가 보는 기준과 그리고 판단은 불완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뛰어난 능력과 은사를 주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과 똑같이 어떤 결과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결과주의, 성과주의, 목표 지향주의 이런 것에 사람들은 속고 그것을 위해 달려갑니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그것을 따면 된다. 그 목표를 이루면 된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의 그 계시를 받으면서 그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죠. 그 일곱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AD 60년쯤에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그 도시가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복구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로마 황제가 그렇게 지원 약속을 했는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우리는 황제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만한 비록 이것이 폐허가 되었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돈과 또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편지를 쓸 때 AD 한 90년쯤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그것들은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헐벗고 가난한 것을 네가 볼 수 있도록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 그리고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 나에게 주신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 어떤 일의 양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 태도와 자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관대함과 또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16장에서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더 놀라운 상급을 주겠다.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버렸는데 주님이 그것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 마음 중심에 아직까지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나의 욕망과 나의 평안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정말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19장에서 젊은 부자 가난이 왔을 때, 제가 부모를 공경했고요, 그리고 살인하지 않았고 가늠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런데 그 사람이 근심하여 갔습니다. 이 부자 가난이 근심하여 간 것이나 또 이 포도원 품꾼에서 6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원망하는 거나 사실 동일합니다. 왜 원망과 근심과 불평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바로 죄고,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한 자기의 생각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부자 가난에게 있어서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죠. 그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다 지켰어? 그래, 그럼 네 것을 다 팔아서 주라.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내가 이것을 주었으니까 다시 돈을 받겠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명확한 계산 가운데 삽니다. 내가 일하는 목적은 그에 대한 보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보수가 없으면 당장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해관계 가운데 근본은 탐욕입니다. 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 웃으면서 친절하게 상냥하게 부드럽게 얘기하느냐? 그렇게 하자면 자기가 쫓겨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부자도 자기를 위해서 계명을 지켰습니다. 주님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말로만 구원받았고 이 구원의 공식을 외웠다고 해서 또 그 외운 것을 줄줄이 멋들어지게 간증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우리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세워주고 겸손하게 그 사람의 종이 되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고 그런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저는 잘못된 교리를 전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삶에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의 말은 분명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이 따라왔을지라도 그의 열매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불의하고
온갖 비리 가운데 사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세례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많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구원은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심겨진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주님의 그 겸손함을 따라서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그래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해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내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나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또 비록 여기서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판단을 받을지라도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나는 주님 앞에서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주님 앞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감당했다.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참된 충성이고 성실함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주님 저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저의 생애가 다른 사람처럼 어릴 때 구원받고 또 젊었을 때 구원받았으면은 지금 이제 주님을 더 많이 섬길 수 있을 것인데 이제서야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이 남아있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제 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헛된 인생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물어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누구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이런 이기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죄악이 넘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지친 사람들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좀 더 즐기고 내가 좀 더 유익하게 할 것을 생각합니다. 내일 모레까지 황금 연휴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부산까지 가는데 7시간 50분이 걸린대요. 정말 놀기 좋고 즐기기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서도 1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또 자기가 즐길 것을 찾아갑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은혜의 문을 닫지 않고 아직까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 가운데 사망과 죄의 종로로 사고 있고 영원한 지옥에 가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무수한데도 이들을 향한 눈물도 없고 이들을 향한 통곡도 없습니다. 우리 같은 동족이 지금 북한에서는 사상 유례 없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스라는 미국의 국제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오픈도어스가 발표한 12년 동안 기독교 박해국가 1위부터 50위까지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매년. 근데 12년 동안 북한이 기독교 박해국가의 1위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7절부터 주님은 이제 세 번째 자신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 예고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다른 데 보면 이 이름을 살로메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자매지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모가 되죠. 이 살로메가 와서 우리 두 아들을 하나의 주 옆편에 하나의 주 좌편에 앉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도 분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높낮이를 재고 있고 키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감히 뭔데 우리보다 네가 더 좌우편에 앉고 자느냐.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마음이고 욕심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그것이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 너희들이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높고자 하면 낮은 자가 되라. 인자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기 위함이다. 주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참으로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비록 이렇게 주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마음에는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 좌우편에 앉는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 그리고 십자가 없는 그 면류관, 죽음이 없는 부활, 이것은 사단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과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참된 부활을 맛보기 위해서 죽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소경이 와서 주님께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이제 지금 주님은 세 번째 이 주님이 자신이 순환받을 것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운데 그분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데 옆에 있던 제자들은 전혀 주님의 그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오로지 영광만 받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경이 와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소리를 지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조용해라고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하지만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때 주님은 가는 길을 멈추고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살로메가 왔을 때도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그걸 모르시고 물었겠습니까? 살로메가 왜 왔는지, 정말 자기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 가운데 왔다는 것, 친척 관계로 이모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와서 요구하는 것을 모르시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소경에게도 말씀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자비로운 분입니다. 이렇게 무한한 긍휼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신이 이제 죽으실 것을 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눈을 만져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욕심 가운데 또 잘못된 이기심으로 구할지라도 주님은 다 그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마음속으로 그분의 참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나오느냐.
그 앞에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69년 동안 공산 정권 하에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평상시에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짧은 몇 년 동안 기아로서 굶어 죽은 사람이 300만 명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굶어 죽었느냐? 배급제로서 계속 살아오다가 배급이 끊기니까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그래서 굶어 죽은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밝혀진 것으로서는 14,000명 정도가 순교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많이 알려지지 않는 것, 더 밝혀진다면 더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을 것입니다. 1958년도 9월 9일날 김일성은 교회를 다 불러서 종교 지도자들 공개적으로 처형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냐? 1905년도 을사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부끄럽게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일본은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신사참배를 했지만 이제 1930년대가 들어서면서 교회를 향해서 신사참배라고 강요를 합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사립 기독교 학교 교장부터 목이 나갑니다. 학교를 폐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1938년도 9월 9일날 평양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교회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온 교회가 1945년도까지 해방될 때까지 7년 동안 공개적으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12시만 되면 예배를 드리다가 일본의 신사가 있는 곳을 향해서 다 절을 했습니다. 어느 교단은 헌금을 모아서 빙기를 사라고 일본군에게 주는 사진까지도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분인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왜 이제까지 2000년 교회 사상 이렇게 70년 동안 박해를 받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로마 황제들 중에 몇 년 동안 하다가 또 황제가 바뀌면 또 조용하다가 이렇게 했지 70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나치 히틀러는 3년 정도 유대인을 핍박했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박해를 받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1907년도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들은 공개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영원히
영원히 심판하지 않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되게 했습니다. 그것은 사사시대부터 490년 동안 매 안식년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강제로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70년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핍박당하게 하고 예루살렘 유다 땅을 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북한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것이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또 2, 3년 뒤가 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주님 은혜로 지금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행한 이상으로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상급과 무엇을 바라기 전에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의 크나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가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크나큰 상급이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이 순간 들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많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정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정말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두려워하며 섬기었으면 합니다. 잠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보시면 오늘 오후에 전체 대청소가 있습니다. 전체 회의 끝나고 대청소가 있으니까 다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 다음 주에는 차전도가 예정되었는데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태어났다는 광고를 해드리는데 많이 자매와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그 재정보고가 있는데 소명위원께 올라와 주셔서 재정보고 부탁드립니다.